이 좋은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와 우리의 가정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재촉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기대가 우리의 마음을 다그칩니다. 때로는 아무도 아무 말을 하지 않지만 스스로를 재촉할 때도 있죠. 왜 아직 거기 있느냐는 말, 왜 아직 결정하지 않느냐는 시선, 왜 남들만큼은 가지 못하느냐는 비교. 이러한 재촉은 우리의 삶에 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늦은 것 같은 불안감, 충분히 무언가를 하고 있지만 더 서둘러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유 없는 죄책감까지 들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재촉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도 아니라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원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재촉하죠. 2절에 보면 이렇게 본문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라고 합니다. 초막절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유대의 절기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절기였습니다. 종교적인 중심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자리, 뭔가 종교적으로 가장 큰 무대가 곧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그 자리에서 자신을 드러내라는 말이죠. 그들은 예수님께 조언합니다. 자신들이 보기에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형제들의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뭔가 이치적으로 맞고 종교적으로도 그럴듯해 보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역 전략이라면 매우 좋습니다. 형제들의 시간의 이해는 분명하죠. 사람들이 모일 때 주목받을 수 있을 때 그때가 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제들의 생각과 시선 그리고 때에 대한 분별에 대해 그 성경은 5절에 보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다면 그 무대로 가라고 초막절이 다가오니 올라가라고 말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때를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될 수 있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 사셨기 때문입니다. 되는 때, 될 수 있는 때, 그러면 되겠다 싶은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그 때를 따라 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형제들의 재촉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약간 아리송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말씀은 너희는 언제라도 가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가도 되고 나중에 가도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내 때에 가야 되지만 너희 때는 언제라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때,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때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자유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삶, 기도 없이도 결정할 수 있는 삶,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도 되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라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언제든지 결정할 수 있는 삶. 편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삶,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이라는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무언가를 결정하고 있지 않는지 봐야 됩니다. 기도 없이 결정해 버리는 일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선택들, 그 선택들이 우리 삶에 많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잃어버리게 되고 점점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형제들이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지 못하는지 7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은 세상에 예수님을 보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이치로 보일 때 좋은 때에 세상에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죠. 세상에 속한 방식으로 세상의 때에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 하나님의 때를 놓친다는 것을 알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때가 열릴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내 생각에 내가 보기에 좋은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죠?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는 거죠. 예수님은 나는 절대로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나는 그런 자리에는 절대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형제들이 말한 그 방식, 그때 그 시점에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러나 형제들이 기대했던 때에 기대했던 방식으로 가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르다 보니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십니다. 형제들이 기대했던 모습으로, 기대했던 방식으로, 무언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나타내는 방식으로 어떤 기적의 무대가 아니라 십자가의 자리로 예수님은 가십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가장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 방식은 형제들이 기대했던 방식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전혀 다른 방식이었을 겁니다. 뭔가 자랑스러운 방식이 아니라 가장 수치스러운 방식으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내십니다.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 모든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이끄십니다.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때가 완성되는 순간이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곧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쩌면 오늘도 이러한 형제들의 재촉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갈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이 기회라고, 지금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그래서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다그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아버지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나는 지금 사람들의 재촉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앞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재촉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